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만 쭉 하다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니까 또 나름 또 이게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들도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는 그 당시 아시아에, 지금 이제 터키죠, 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때 많이 들어봤던 지역 명칭들이죠. 익숙하시죠? 거기에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써 내려갔고요.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기록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어떤 핍박들, 또 뭐 이웃의 핍박, 또 어떤 단체들로부터,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그런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계속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과 싸우면서 대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고 있는,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격려와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12절까지 잠깐 보겠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5장 10절에 이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구원하시니가 알죠? 쉽게 잠깐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잠깐된 세상의 고난을 당한 너희들, 당하고 있는, 또 당하게 될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온전히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 이런 말이겠죠. 이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8절 9절에서의 그 말씀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게 된 그 디아스포라, 그 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힘들죠?
요즘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죠. 이거 저기 뭐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조금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주위에서 막 너무 어려운 상황들 많이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민영이한테 뭐 얘기하다가, 야, 그래 저기 EM 예배 때 우리 EM 멤버들 그래도 내가 설교할 때 잠은 안 자, 막 졸지는 않아 그랬더니 민영이가 그러더라고. 무서워서 안 자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 목사? 아니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은 더 무서운 곳이에요. 예, 단체로 모여서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인교회. 할렐루야. 예,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막 목숨을 걸고 선교를 떠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신이 쌓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소명,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이 쌓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막 비웃음 소리, 손가락질, 그리고 막 핍박, 뭐 어떨 때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누가 총 쏘고 가고 그래도 그게 뭐 맨날 있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팻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런 거 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거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에 뵈는 것이 없는데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 9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났으니까 볼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갖고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9절에 결국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할 수 없는, 이게 영어로 보니까 inexpressible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you are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영광스러운 즐거움, glorious joy.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영광된 glorious joy, 영광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음이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9절에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곧
the salvation of your soul. 너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기쁨 있잖아요. 그 여기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냥 여기 간단한 거예요. glorious joy, 영광된 기쁨, 영광된 기쁨, 환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광된 기쁨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그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한 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곳에 대표가 어디 나가서 1등을 하고 왔어요. 1등을 딱 내가 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그 1등을 한 그 사람 옆에만 이렇게 서 있어도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막 영광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쫙 오르는. 모르시는 것 같아. 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은 어디를 가도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때의 그 기쁨, 1등하고 돌아올 때의 그 어떤 그 막 영광된 그 막 벅차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시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뭔가 이렇게 올 때 그냥 나에게 오는 그 기쁨이, 그게 영광된 기쁨인데 그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된 기쁨을 언제 느낀다고요? 언제 그 영광된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저께요? 내일이요? 아니요. You are filled with, 지금 이 순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다. 네가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너의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해주세요. 네, 어떤 믿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살기 너무 힘든데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그 믿음, 그리고 하기 정말 싫은데 보이지 않는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믿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제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믿음의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성도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억하세요? 지금 한 분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입술만, 이제 입모양만 봐도 다 알아요. 저는 눈빛만 봐도 다 알고요. 구원적 믿음이에요. 구원적 믿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서의 이 믿음, 이 faith, 이거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구원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기가 차이가 없어요. 식거나 뜨겁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아요.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딱 한 번, 단회성, 일회성이에요. 한 번 이 믿음은 받으면 없어지지도 않고요, 식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 뺏어가지도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으면 그냥 끝.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다.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He's towing us to the eternal life, to the heaven.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받은 믿음은 이 믿음은 변함도 없고 뭐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믿음이 조금 작아진다고 뭐 천국 덜 가고 뭐 안 가고 못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적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 믿음의 종류 중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뭐과 함께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 믿음인데 조금 달라요.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이게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작을 때도 있고, 그리고 태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그죠? 성화적 믿음이라고 해요. 성화적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 faith of salvation, 두 번째 믿음 faith of sanctific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걸 꼭 아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세 번째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화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이 세상적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답을 해버렸네. 진짜. 세 번째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그러니까 성화적 믿음하고 종교적 믿음하고 이게 모습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성화적 믿음 가진 사람들도 막 이렇게 믿음 좋을 때 기도하고 막 간절히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같고 막 섬기고 막 하는 종교적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성경 구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성화적 믿음이 기록된 구절이 로마서 14장 1, 2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바로 성화적 믿음이에요. Faith of sanctification.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큰 그 성화적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은 뭐 제사상에 뭐 먹어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고 제사상에 올려진 것들을 먹고 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믿음이 faith of sanctification, 성화적 믿음.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이것을 영어로는 faith of secularization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모습이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성화적 믿음하고 종교적 믿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성화적 믿음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적 믿음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무엇입니까?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화적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업앤다운 있지만, 근데 종교적 믿음, 세상적 믿으면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요. 성화적 믿음 가진 사람, 종교적 믿음 가진 사람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앉아서 10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가 내용도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10시간을 앉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뜻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만 생각하면서 10시간을 앉아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여기 하나의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화적 믿음과 구원적 믿음, 이 성화적 믿음과 세상적 믿음, 이 종교적 믿음을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둘이 다른데, 분명히 다른 건데,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성화적 이 믿음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죠? 업앤다운이 있는 그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구원을 잃어버렸네, 안 잃어버렸네, 이런 잘못된 오해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어떤 종교적,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보고,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종교적 믿음인지 성화적 믿음인지 그거를 생각 아니하고, 그거는 그냥 두고 보이는 것만 통해서 기도 많이 하면,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결론 지어 버린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응답 받았구나 라고만 그걸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결단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막 뭐 자식이 어떤 뭔가를 위해서 막 그 대학 입시는 뭐 한국 요즘에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막 그 40일 금식기도, 10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어머님들 뭐 이렇게 사업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막 사업 뭐 오픈하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무슨 모임 다 나오고 다 막 열심히 하다가, 좀 이따 얘기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치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아니면 종교적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몰라요. 일단은 몰라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믿음 하면 대표적인 인물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신약으로 넘으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믿음 때문에 뭐 치유하고 뭐 이런 저기는 여러 개겠지만, 그 믿음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칭찬받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오늘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하고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나안 지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기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막 시끄럽게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답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가시죠. 그냥 돌려보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엉뚱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건 넘어가고, 다시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들으시면 알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녀의 떡,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녀들, 내가 선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은혜를 나의 자녀가 아닌 그런 개들, 뭐 그런 악한 자들, 세상의 어둠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었던 여자가 화가 나서 떠나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거나 뭐 막 그랬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근데 맞지만 개들도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그게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처럼요, 세상의 그 무언가를, 뭐 그게 치유가 되어졌던, 뭐 어떤 소원이 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불치병이 낫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도 하고 막 권능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어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고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낳게 해 주세요, 우리 딸 좀 낳게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요나의 표적을,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언가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적 믿음, 성화적 믿음, 그리고 세상적 믿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하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근부근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대로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내가 기도할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그런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대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탁구 대회 여기 그 교회 탁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예배 때 가서 대표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럴 때 가끔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좋은 믿음의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겠고요. 그래서 경건은 좋은데요, 경건주의는 노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건한 사람과 경건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점이 손가락 하나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경건한 사람은 손가락이 어디를 향할까요? 여기를 향하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찬양 열심히 해야지,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묵상 열심히 해. 아니 성도가 왜 그래,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직분자가 왜 그래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주의. 이거는 자기 살핌이잖아요. Examine yourselves,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죄 아니에요, 정죄. 그 성화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의 이 차이를 모르면 이거로 가기가 쉽더라고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요.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야 은혜다? 나를 향해야 은혜다. 나를 향해.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화적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적 믿음인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화적 믿음일까 종교적 믿음일까?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두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너무 쉬워요. 하나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똑같다고 그랬죠. 성화적 믿음이나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나 똑같이 기도해요. 응답도 똑같이 받아요. 그죠?
그죠? 내가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성화적 믿음이었는지 종교적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화적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순종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응답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삶은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막 비즈니스 잘 되고 하니까 그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근데 성화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뭐가 대단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버리지 않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적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땡. 그냥 먹고 땡. 막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깜깜무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종교적 믿음이야. 이거 종교적 신앙생활한 거. 그리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성화적 믿음인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나의 인생의 이 드라이브를 누가 걸고 있냐, 다시 얘기해서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를 알면 내 믿음이 성화적 믿음인지 종교적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핸들, 이 운전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막 브레이크 밟고 막 이렇게, 요즘에 무인 자동차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 라이프,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이거 놓으면 불안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놓으면, 그거 여러분 그 무인 승차 그거 해보셨어요? 이게요, 이걸 제가 막 하고 다니다가, 맨날 제가 운전하고 제가 컨트롤하고 다니다가 이걸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다칠 것 같아요. 사고 날 것 같아요. 뭔가 믿지 못해. 근데 이 무인승, 이걸 믿고 이거 놓고 가는 걸 경험하고 나잖아요. 가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 이거 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성화적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핸들 꽉 안 잡고 있어요.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잡고 있어요. 왜? 이거 나보다 운전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이거 처음에 못 놔요. 정말 못 놔요. 정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놓는 게 무엇인지 이거 막 그거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자율주행, 그 축복, 그 행복, 그 기쁨, 그거 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핸들을 누가 잡고 누가 컨트롤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컨트롤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려가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화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핸들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또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제1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며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영광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하는 주님, 여러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견디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You are filled with the glorious joy. 그 풍성한 그 영광의 그 기쁨,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구원의 믿음,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 아니 견디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